자, 오늘 말씀 제목은 충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아래 살고 있습니다. 네가 주인이다. 당신은 당신만의 길을 가라. 나이키 슬로건이죠. Just do it과 같은 어떤 자기중심적 메시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떤 광고나 문화 그리고 SNS까지 자기 자신의 소유는 자기 자신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남에게 크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괜찮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 곳곳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은 자기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맞다는 가치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설교 제목대로 충성입니다. 충성. 자주 이 단어로 설교하지 않는데 어쩌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 구호 같기도 하고 어떤 권위주의적인 시대를 여러분들 떠올리기도 할 것입니다. 마치 충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조금 그 단어는 고리타분하고 어떤 낡은 시대의 가치관처럼 여러분들이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에서 충성이라는 이러한 단어는 어쩌면 요즘 시대랑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인 고린도 교회가 충성을 놓쳐버렸습니다. 오늘의 배경은 충성을 놓쳐버린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벌로 갈라져서 이 영적인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들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나는 아볼로 쪽입니다. 다른 저 한쪽에서는 저는 베드로 라인입니다. 베라인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기준으로 벽을 세우고 각기 줄을 세우고 저 사람들은 이것이 안 맞고 저것이 불편하고 저들과 이것들은 통하지 않는다고 서로 견제하고 서로 거리를 두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저런 모양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의 권면에 보면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너희가 겪었던 경험과 판단과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이게 옳다 그르다 저게 틀리다 다르다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죠.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는 여기서 베드로의 별명입니다. 베드로입니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나 미래나 다 너희의 것이니라. 무슨 말인가 이게?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과 감정과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나만 겪었고 나만 받은 혜택, 내가 알고만 있는 지식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고 우리 모두의 것이니 그걸로 너희끼리 서로 옳다 그르다 뭐 다르다 맞다 정죄하고 견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그렇게 주체적으로 사는 게 요즘 세상에 잘 사는 방법이야. 라는 이 현대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혹시 이 말이 조금 불편하십니까? 아니 뭐 나를 자꾸 목사님 저를 자꾸 누구의 소유로 가두지 마세요. 불편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정체성을 놓치면은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더 형제를 사랑하고 어떻게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그 사랑을 구현할 수 있는 추진력이 되는 충성을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정체성,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추진력이 충성으로부터 엔진이 발동이 돼서 출발할 수 있는데 그것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축구 경기, 한국과 중동 어디 국가와 경기를 하면 여러분들 어느 나라 응원합니까? 물어보는 제가 이상하죠?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는 국가 한국을 응원합니다. 충성은요, 내가 속한 소속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소속이기 때문에 사랑과 희생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화평과 이런 선하고 거룩한 덕목들을 끝까지 실천하려고 충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충성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은요, 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왜 굳이 하나님의 그 가라는 그 방향을 따라 가고 멈추고 하겠습니까? 한국의 진돗개 아시죠? 진돗개는 이미 그 탁월함과 영리함이 세계적으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이 진돗개가 매우 영리하고 싸움도 잘하고 민첩함에도 불구하고 군견과 경찰견이 절대로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이유가 뭘까요? 진돗개는 절대로 주인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래요. 다른 세퍼트나 다른 개들은 며칠만 전문가에 의해서 트레이닝을 받으면 새 주인에게 적응을 해요. 그런데 진돗개는 죽는 날까지 처음 주인만 따르기 때문에 군견이나 경찰견에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지조가요, 이 진돗개 이상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일날에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들고 교회 가니까 화도 내지 말아야 되고, 저희 딸들도 늦었는데 제가 소리를 지르다가 참았어요. 오늘 주일이지. 월요일은 제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늦으면.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월요일엔 주인이 계속 바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 소속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어떠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전에 겪었던 경험과 아니면 내가 타고난 선천적인 기질로 이렇게 저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 모두는 각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그 정체성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4장 1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라고 하잖아요. 마땅히, 후토스.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그런즉이라는 접속사예요. 이 앞의 절과 연결하면 이런 내용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여겨야 된다는 것이요. 그게 마땅하다고 전제로 여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뜻이죠. 일꾼이 뭔가요? 죽어라 일하는 사람인가요? 여기 보면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예요. 배에, 이 고대 사회의 배에 가장 밑에서 이렇게 묵묵히 노젓는 노예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게 이 일꾼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예요. 가장 힘들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름도 없이 잊혀지는 자리지만, 그러나 그 배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리, 그것이 바로 휘페테레스, 일꾼이라는 것이에요. 화려한 자리에서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의 충성이 증명된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요, 자기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소원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까지 그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 사도행전 강해 추겠잖아요, 작년 한 해. 그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충성했던 이유가 뭔가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았던 것이요. 내가 누구의 소속이고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져서 살고 있느냐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았던 것이요. 내가 돈에 묶여 있으면 돈의 일꾼이 되겠죠. 명예에 묶여 있으면 명예의 일꾼이겠죠. 우리는 화려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렇게 노를 젓는 사람들이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헌신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방 안에, 아무도 없는 방에 기도하는 그 무릎, 따뜻한 식사로 타인을 대접하는 그 작은 손길,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 섬김,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일꾼인 일꾼 이러니까 자꾸 노예 취급받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그러나 바로 우리의 그 마음을 바로 어루만지시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시에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어떤 감춰진 신비가 아니라 이미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드러난 비밀입니다.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담당한, 맡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청지기처럼 관리하고 보존하고 전해야 될 그 높은 책임 의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좀 이상하죠? 일꾼은 가장 낮은 자리의 노예를 연상시키지만 맡은 자라는 단어는 집안을 책임지는 관리자야, 아주 위험 있는 청지기를 연상시키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낮은 자리와 동시에 높은 자리에 동시에 세우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가장 높은 위치의 일이에요. 최상의 가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높은 사명이며 우리는 그것을 아주 책임 있게 관리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어요. 맡은 자로서의 의무, 책무.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방식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휘페테레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마치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의 모습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묵묵하게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기업의 후계자가, 이 회사는 이제 자기가 다 물려받았어요. 후계자예요. 승계자예요. 근데 큰 회사, 자기 회사가 들어왔는데 저기 쓰레기가 벌어져 있어요. 허리를 숙여서 그 쓰레기를 줍고, 회사 물건이 왔다 갔다 하면 그 무거운 물건을 내가 누군지도 그는 모르겠지만 가서 같이 들어주는 것과 같은 모습인 거죠. 낮은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우리는 그 일을 해야만 하고, 동시에 높은 자리에서 그 일을 총괄하는 관리자처럼, 청지기처럼 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며 동시에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충성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은요,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나 어떤 성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탁월함이나 어떤 성공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끝까지 믿음으로 신실하게 서 있는 충성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요, 달란트나 문화 비유를 보면은요,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겨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이 나중에 결산할 때 주인이 칭찬한 것이 네가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 성공했느냐, 네 능력을 얼마나 발휘했느냐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해요. 충성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어쩌면 현대교회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이 신앙의 충성은 성경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놓치는 신앙의 덕목입니다. 2010년도 강원도 상공에서 비행 훈련 중인 공군 비행기 2대가 충돌하고 그 조종석에 있었던 3명의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순직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훈련 교관으로 있던 공군 조종사 오충환이라는 그 대령의 일기가, 살아생전에 썼던 일기가 그 유품에서 발견되어서 신문 기사에까지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 일기는 그 사고가 있기 10년 전에 동료 군인이 순직해서 그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날 방에 앉아서 쓴 일기 내용인데 이것이 훗날 그의 유서가 됐습니다. 제가 그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죽는다면 우리 가족, 부모, 형제, 아내와 자식들은 아들과 남편, 아버지로서 보다 훌륭한 군인으로서의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담담하고 절제된 행동을 보였으면 한다. 그 다음은 장례식을 부대장으로 하고 유족들은 부대에 최소한의 피해만 줄 수 있도록 절차 및 요구사항을 줄여야 한다. 또 각종 위로금의 일부를 떼서 반드시 부대 및 해당 대대에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한다. 진정된 후에 감사했다라는 편지를 유족의 이름으로 부대장에게 보내면 좋겠다. 더욱이 경건하고 신성한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여 돈 문제로 마찰을 빚는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일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돈으로 해서 대의를 그르치지 말아야겠다. 감동이지 않나요? 그 무명의 순직한 군인의 과거 일기장, 자신보다 국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한 충성, 끝까지 주어진 소명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나라를 향한 그 충성, 이게 충성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긴다면요, 우리에겐 이런 충성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대의에 내가 충성한다면 돈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순종하면서 겪는 그 수모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지 않을 것이에요. 뭐냐 하면 그 대의를 향한 그 충성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그 대의를 향한 충성이 우리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에 사사로운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추풍낙엽처럼 감정이 곤두박질치고 생각이 엉뚱한 곳을 향하고 다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충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지 못해서 그것이 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충성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우리보다 전 세대, 과거 세대의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들었고 어떻게 어린 시절 그것들을 바라봤습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남편이 머리를 밀어서 수건을 머리를 두고 그 볼품없는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왔던 그 여인들 모습. 자기 것 하나 안 남기고 논밭을 팔아다가 우리 마을에 예배당을 세웠던 자들. 한글도 모르는데 막 성경책이 어디가 위인지 아닌지 모르고 거꾸로 놓고 말씀을 듣겠다라는 그 무지했던 예배자들. 과거 철야 기도회 하면요 정말 밤새도록 했잖아요. 저 어릴 때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다음 날까지 절반은 졸아요.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 저럴 바엔 집에 가서 하지 왜 저러나.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산에 가서 산기도 하면은요 소나무 뽑겠다고 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가 지쳐서 무서워서 졸다가 막 내려오고 별일이 다 있었죠. 때만 되면 찾아오는 그 부흥의 강사의 그 투박한 설교에 다 아멘으로 화답했던 그 모습이 있었어요. 기도원에 간다고 하면요 어느 날 그 비좁고 불편한 그 초록색 봉고차에 그냥 다들 끼어 앉아서 찬양 카세트 테이프가 늘어날 정도로 그냥 반복해서 그냥 운전하는 전사님 그 노래를 돌리고 뒤에서 그냥 관광버스 같이 그냥 들썩들썩 그 찬양을 불렀다는 것이죠. 과거에는요 다소 무식한 모습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세련되지도 않았어요. 전혀 효율적이지도 않았어요. 논리적이지도 못하고요. 한국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상식적이지도 못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들은 충성스러웠어요. 묵직하게, 우직하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교회에서 하자고 하면 최선을 다해 힘을 모았던 충성된 일꾼들이 있었다는 것이요. 과거 교회는 문제도 많았어요. 타일도 많았어요.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게 교회인가라고 해통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내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자들은 전부 다 그 충성된 자들이었던 것이죠. 충성된 자들. 오늘 우리 현대교회가 이 귀한 충성을 잃은 것 같아요. 저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계산적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비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면 견디질 못해요. 좋은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겪으면 즉각 다 멈춰요. 다 내려놔요. 조건이 맞지 않으면 관계 끊어버리고 불편하면 자리를 떠나요. 항상 자기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 내 감정, 내가 느끼는 내 상황이 다 내가 자신이 주인이고 우선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밀어주거나 끌어주지도 않아요. 직장이나 어딜 가도 즉각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서로가 기다려주지 않아요. 어쩌다 우리는 그런 환경을 이렇게 마주하게 될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인 이 각각의 공동체에서 책임 있게 이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그 충성을 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 아닐까요? 많이 알아요. 매너도 좋아졌고 우리는 세련돼졌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충성을 놓친 것 같아요. 본이 되는 스승도 찾아보기 어렵지만 충성된 제자도를 갖고 있는 자들을 찾아보기도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런 가정에서 불화, 직장에서의 우리가 겪는 고충,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침체, 이런저런 얽혀있는 인간관계의 분열을 만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 시대가 유독 이 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이 말씀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유혹이 있어요. 김 목사, 네가 그렇게까지 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저를 확 좌절시켜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렇게까지 충성할 필요 없어.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시대에서 가장 사라져버린 덕목 중 하나, 충성이 아닌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어느덧 이 설교라는 저조차도 괜히 교회 일이나 많이 해주세요라는 그런 강압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런 시대에 걸맞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저도 회개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었는데 우리는 조금 더 그럴싸하게 마음의 감동이 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여나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게 이러다가 아무런 충성을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우리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 진돗개만큼의 그 지조의 믿음을 나는 갖췄는가? 무명의 한낱 군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일기장의 고백에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이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는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때로는 저 밑바닥 밑창에 들어가서 노를 저어야 되는 그 처참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소속된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직장, 내 관계망들이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노를 젓는 일꾼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르게 보존하고 전해야 하는 높은 사명감을 가진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과 가져와, 능력 가져와, 결과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충성은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충성된 교회, 이러한 충성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